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한 후에 송동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며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을 헤아려 봅니다. 50일이 넘은 긴 장마와 물난리로 겪었던 어려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차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과 성도 간의 교제가 끊긴 일이며 교회 행사도 치르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웃들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방향만 바라보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삶에는 많은 허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물질의 탐욕과 죄악된 길을 걸었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새해 첫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난해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어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첨단 영락교회가 2021년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지역과 다른 교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항상 평안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기도나 말씀 묵상의 자세가 보다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해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롭게 조직된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사역자들께 크신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기관을 이끌어가는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과 마음을 이루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은 남북 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결의입니다. 새해는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에서부터 문화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하시어 통일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는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그렇지만 올해는 유독 무엇을 하며 1년을 보냈는지 아무리 떠올려봐도 코로나 걱정에 마스크를 쓰고 벗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도 어려웠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봄에 화사하게 피었던 꽃들을 외면해야 했고 여름철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을의 단풍도 겨울이 되어 내리고 있는 눈도 즐길 여유도 감성도 없이 그저 걱정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큰 아픔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코로나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풍경이나 나눔을 보지 못했고 여기저기 갈등으로 얼룩진 뉴스만 넘쳐났습니다. 신문을 보면 코로나, 윤석열, 여야 갈등, 전광훈 이런 기사들만 가득했습니다. 정치권은 끊임없이 진영 싸움의 갈등이 끝이 없었고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수위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소식 언제쯤 안 듣게 될는지, 설상가상 성범죄자 조두수는 만기 출소하게 되었고 가뜩이나 편치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명 인사가 되는 것처럼 뒷짐을 지고 인사하는 모습과 V자를 가리키는 손가락, 속지 않은 모습 대신에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망하기는 내년 이맘때는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나 허탄 대신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수 있는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도 지난 365일 동안 돌아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산 위에 있던 목동이 산 밑을 향해서 외친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메아리 쳐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다른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라고 화답하며 하산한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미련스러운 양들을 돌보면서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지난 과거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내내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큰 복이 새해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예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기한 여라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한 여라림에 있는 동안 블레셋과 같은 독종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살 길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사모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사모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했습니다. 엘리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의 풍요와 아스타롯의 쾌락을 사모했습니다. 바알은 물질주의죠. 아스타롯은 쾌락주의를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문화가 바로 물질 문화요, 쾌락 문화입니다. 바알 문화, 아스타롯 문화이지요. 사무엘은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만 섬길 때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미스바의 뜻은 감찰하다입니다. 사무엘은 개별적인 회개에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승화시키길 원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다른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상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2021년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탄식의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약한 믿음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소리 한 방에 끝나고 맙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천둥소리 한 방에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서 다 도망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회개하러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예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예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미스바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온 2020년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뒤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틈만 있으면 괴롭힙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도 흔들어버리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자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아주심과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취해서 미스바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돌은 예배의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말씀 카드 대신에 말씀이 새겨진 돌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스톤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올 한 해는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분명 2021년도에도 예배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내 힘으로 살기를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사 예배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해 2021년도 한 해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